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내세에 대한 확신, 내세에 대한 약속, 내세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내세에 대한 신앙이 없으면 기복화 신앙일 수밖에 없고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잖아요. 자녀로 삼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먹을 거 걱정 마라. 입을 거 걱정 마라. 마실 거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하지 아니해도 다 주신다고 하면서 이 세상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을 약속 주셨고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서 그 믿음은 뭐냐? 맡기는 거예요. 왜? 믿는다는 건 하나님 능력 맡기는 거잖아.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 내가 너희들이 죽으면 오는 천국까지 마련해 놨는데 이 땅에서 책임 안 지겠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보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신다.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방법은 다른 것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는다는 건 뭐예요? 맡기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내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그 큰 과제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지혜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제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다윗 왕이 왕이 된 다음에 아주 예술품을 만드는 장인을 불러가지고 너 내 왕의 반지 하나를 만들어 와라. 이 반지를 정말 내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반지를 하나 만들어 와라. 그러는 거예요. 이 장인이 가만히 생각하 반지, 보석으로 만드는 반지, 좋은 거로 귀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큰 의미가 뭔가 생각하다가 솔로몬 왕자를 찾아갔대. 왕자님, 다윗 왕께서 모든 왕으로서 하나님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실 지혜를 느낄 반지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그 왕자로 있으면서도 지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탈무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글자를 써주고 이것을 반지에다 새기라 그랬대. 그게 뭐냐? 모든 것은 지나간다. 모든 건 지나간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그 반지를 끼고 막 너무 좋은 일이 막 생겨. 그럴 때 반지를 보고 이 좋은 일들도 지나가는 거구나. 그러면 뭐가 돼요? 교만에 빠지지 않고 태만에 안 빠지잖아. 그러다 또 너무 괴로운 일도 생겨. 여러분, 왕들도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이 생긴 줄 알아요. 그때 또 반지를 다
만지면서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왕의 지혜를 가지고 왕을 일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뭐다? 지나가는 거다. 지나가는 거. 여러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 지나가는 건다는 걸 잊어버리지를 못하면요, 나이 먹는 게 서럽고 두렵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낙심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모든 걸 다 지나가는 과정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야. 지나가는 과정. 그러면은 어디가 종착역이요? 천국이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방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그 놀라운 사실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계속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 주시고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복된 삶,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완벽한 역사를 이루셨다면은 우리는 지나가면서 가는 곳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영화로운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통과할 수가 있고 뭐든 내 뜻대로 된다고 해도 교만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안 빠질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내세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이야. 내세의 약속.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통하여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뭘 봐야 되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성경에서는 다 보여줬어. 다니엘서를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상을 설명하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당시 바벨론 나라를 온 세계를 다 다스려. 그러니까 이 바벨론 나라가 온 세상을 영원히 다스린 줄 착각하는 거야. 왜? 자기 나라를 대적할 만한 어떤 나라도 없으니까. 그럴 때에 꿈을 꿔가지고 뭐요? 당신의 나라를 무너뜨릴 나라가 계획되어 있다. 그게 뭐요? 머리 금은 바벨론 나라, 어깨와 팔은 은혜 나라, 은혜 나라는 헬라 나라, 배는 동해 나라, 발은 철의 나라, 넓적다는 철의 나라, 그리고 발과 발목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나. 그러니까 요걸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 나라 다음에 파사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 다 세계된 역사를 계획해 놨다는 걸 보여주면서 뭐요? 교만하지 마라. 영원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대로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예언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뭐요? 성취를 본 거잖아. 역사를 보는 거잖아. 그러면은 구약 시대만 그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보는 걸, 세상의 역사를 보여주게 만들었어.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사는 나라가 오는 게 아니고 힘든 나라가 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분명히 성경에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고, 또 전쟁이 계속 날 것이고, 지진도 날 것이고, 자연재해도 일어날 것이고, 계속 이 세상엔 이미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는 힘들고 괴롭고 살기 힘든 세상이 올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해놨잖아요. 그 세상이 올수록 뭐냐? 힘들수록 우리는 예수만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에서 이기는 방법이고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따라서
어떤 이 육신의 어떤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고 생각하면요, 믿음 다 뺏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살려는 생각부터 없애야 돼. 잘 살려는 생각 갖지 말고 복을 받아야 돼. 복을 받아야지 세상을 이기는 삶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예언을 해놨어요. 예언을 해놓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말세에는 첫째에 기근이 나고 전쟁이 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인간관계 미움, 부모가 자식을, 부부가 서로 원망, 미워하고 죽이는 데 내주고 완전히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으로 이 세상이 올 것인가를 다 하니까 우리는 첫째 사람 믿지 말아야 되고 돈 버는 거로다가 정신 뺏기지 말아야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임마누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의 예언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이 성경에서 영원한 내세가 오기 전에 오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과정. 그 과정이 뭡니까? 환경적으로는 고난이 오니까 그 고난에서 이겨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말한 것 마냥 이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언하신 건 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 이거 순서를 맨 처음에 보면은 낙원이란 곳에 대한 얘기했고, 이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결론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런 거예요. 이제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부활한 성도가 주님과 같이 나누는 영광스러운 잔치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다 있죠? 네, 여기 안 나와도 읽을 수 있죠? 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우리 예수님이 이제 재림을 하실 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혼인잔치는 우리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요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 사람들은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 나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 말은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교과서적인 답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구원이란 건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질 구원 두 개가 있어요. 이루어진 구원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이루어진 구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란 건 뭐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맺어진 것이 구원 시작이에요. 이루어진 구원. 예수님으로 하나님 자녀가 된.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영접했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옳지,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내가 얼만큼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부처님 마냥 모셔놓고 예수님 의도는, 예수님 입장, 예수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 열심으로 그냥 인생 살아가.
그럼 내 안에 모셔놓은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내 안에 예수님 모셔놨다고 해놓고 예수님에게 의논도 안 하고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는지도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생각돼서 살아가. 그러면은 그 사람 구원을 이룬 상태입니까? 구원을 뭐라 그래야 되나? 버린 상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놨다면은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진짜 인격. 그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은 예수님의 의도대로 내가 살아야 돼. 예수님이 뭘 원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 예수님의 뜻이 뭔가? 그래서 내 생각이대로 살아갈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거야. 그냥 영접했다 그러고는 전혀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안 하고 예수님이 뭐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전혀 몰라. 그럼 그 사람은 구원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은 사람입니까? 안 받았다고 봐야죠. 장로님,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요? 아니 빨리 말해봐요. 뭐 가만히 있으면 뭐 지나갈 줄 알고요. 우리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해야 돼.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더라도 무시하면 예수님 떠나가 버리시면요. 예수 없는 사람이야. 그게 어디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얘기잖아.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두드려. 그 교회 성도들이야. 예수님이 영접했던 사람들일 것 아니에요? 교회니까. 근데 예수님 문 밖에 있어. 왜? 예수님에 대한 관심 하나도 없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했어. 결혼을 해가지고 둘이 부부가 돼서 살기로 했는데 아니 진짜 집에 부인이 있는데 남편이 갖다 들어와가지고는 전혀 부인 인식도 안 하고 완전히 지가 밥 해먹고 지가 자고 막 그러면서 그냥 부인을 가만 놔두고 있다 봐. 그 여자 집에 있겨서 떠나가 있어. 나 이러려고 결혼했나? 그리고 떠나지 않겠어요? 인간도 그런데. 예수님, 주인, 하나님을 모셔놓고 전혀 주님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주님의 뜻도 기억도 안 하고 주님의 말씀도 전혀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녀. 껍데기는 교인이야. 근데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껍데기 교인이고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형식적인 교인이야. 여러분 구원이란 건 뭐냐? 예수님과 관계에 맺어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라면은 정말 우리는 사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을 섬기면서. 그게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교회에서 다니면서도 전혀 주님의 섬김은 없다? 이건요, 구원받은 자 같으나 구원받지 못할 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우리가 많이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과의 관계 맺음에 대해서 가장 비유로 말한 게 마태복음 25장의 세 비유예요. 뭔 처음에 열처녀 비유잖아. 열처녀가 신랑 기다리다가 졸며 잘 때 한밤중에 신랑이 오니까 등불을 켜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은 준비 안 했어. 등은 있는데 기름은 준비 안 했어.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까지 준비했어. 거기에 분명히 뭐요? 깨어라 그래. 깨어라. 우리 한번 마태복음 찾아봐요. 마태복음 25장 13절
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자고 있어요? 깨어 있어요? 몸뚱아리는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말하는 깨어는 건 뭐야? 주님이 말하는 깨어 있으란 말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된다 그 말이야. 기름이 성령이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열심히 뭔가 한 것도 영은 잠자고 있는 거야. 영은.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는 제가 보면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성령님이 모든 걸 분별하게 해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모든 게 성령님이 나에게 제시하셔서 예수님을 진짜 섬기는 영으로 만드는 게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성령이고 기도하는 게 기름 부으심이고 기도하는 게 주님 만나는 시간이고 내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기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게 뭐냐? 기도해야 성령으로 깨어 있어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비유는 정말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며 살았어. 1달란트 맡은 종은 주인에 대한 개념 자체가 뭐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벌써 부정적인 개념이야. 그러면서 뭐요? 땅속에 묻었다. 달란트가 뭐요? 자신의 직책. 오늘 우리로 말하면은 장로, 권사, 집사, 직책이 달란트고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주는 은사가 있어. 교회에서도 봉사하는 사람, 섬기는 거, 이 모든 게 은사예요. 달란트가 은사야. 그것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하고 싶어. 사랑이란 건 뭐예요? 섬기는 게 마음이 오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사랑할 때 진짜 자식을 사랑하니까 자식에게 모든 걸 다 줄 수 있잖아. 차라리 자식이 죽는다면 내가 죽고서라도 자식 대신에 죽고 싶은 게 부모 아니에요? 왜? 내 생명이 들어있으니까 그럴 건데. 그게 사랑이라는 말이야. 그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교회에서 하는 일이 다른 거야. 의무가 아니에요. 자발적이야, 자발적. 의무가 아니야, 전혀.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받으시는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 그냥 성경 지식 가지고 아는 거로 하는데 그거는 전혀 죽은 지식이고요. 죽은 믿음이에요. 실제는 뭡니까? 삶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 비유잖아요. 양과 염소 비유는 삶을 말해, 삶. 얼마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웃과의 관계,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웃과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살지 않으면요 다 그냥 형식적이고 의무적으로 살아가는데 그건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살았느냐가 제일 결론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잘 만들어 가야지 되는데, 자, 우리가 두 번째 주님께서 부활한 성도와 함께 나누는 신령한 교제, 누가복음 22장 18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맞이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최후의 만찬을 주시면서 주님과의 교제는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육적인 교제는 마지막이고 영적인 교제를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준비한 성도만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기쁨의 잔치가 된다. 마태복음 25장 10절 11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의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시간 지나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9 시작.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예언입니다. 예수님과 혼인잔치가 계획되어 있다. 주님 만나는 혼인잔치는 우리는 축복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천년왕국. 여러분, 이 천년왕국이란 것이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 있죠. 부활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회복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면은 휴거된 성도들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 다음에 그 혼인잔치하고 이 지상에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천년왕국. 근데 여러분, 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1900년 다음에 천년, 우리 시간적 천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관념에는 천년이란 건 긴 세월을 말해. 긴 세월. 그러니까 긴 세월을 말하거지 999년 다음에 1년 후면 천년,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긴 세간의 왕국을 말하는데, 이제 이 신학적으로요, 천년설이 세 가지가 있어. 전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우리도 헷갈려. 전천년설이 뭐고, 후천년설이 뭐고, 무천년이 뭐냐? 요건 뭐냐?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야. 그게 전천년설이야. 그러니까 나는 요거 조금 말을 바꾸면, 전천년설이라는 말을 보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야 말이 전천년설이 좀 이해가 되잖아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이해해야 돼.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하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걸 전천년설이라고. 그러니까 천년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야. 요거 용어 때문에 많이 헷갈려. 그러니까 전천년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그냥 보통 생각하면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은 전천년설 그러기 쉽잖아. 그죠? 까꾸루예요. 여러분, 이거 이단들이 너무 잘 사용하니까 꼭 알아야 돼. 전천년설이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 먼저고, 예수님이 재림이 먼저 된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는 것을 전천년설이라고 한다. 후천년설은 또 뭐예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헷갈리죠? 용어가 헷갈려. 아니, 그러려면 전천년 그러지 말고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설이 이루어진다. 차라리 그러게 낫지. 전천년설, 후천, 그래버려.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뭐가 기준이냐? 예수님 재림이 기준이야. 예수님 재림.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되는 것이 전천년설. 잘 외워요. 시험 볼 테니까.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죠. 무천년설. 무천년설은 뭐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완벽히 이루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를 그냥 완전히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야.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무천년설은 뭐냐? 천년이라는 것이 이 땅에 없다. 그것을 무천년설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여러분 천년왕국이란 말씀이 오늘 이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좀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천년왕국의 모습이 이사야 11장 찾아줘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이사야 11장 6절 9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천년왕국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을 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요게 바로 천년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때는 서로 살육하고 잡아먹고 있는 게 완전히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이사야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천국에 대한 모습이 여기 이제 나오는 게 여섯 번째,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부활한 신령한 몸에 맞는 신령한 하늘과 땅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게 싹 없어지고 두루마차 말려 싹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떠냐?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살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에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니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이제 요럴 때 될 때 하나님의 구속 사업이 완성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세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잘 드세요. 내 영혼의 상태는
이 세상의 환경의 영향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육신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탄의 역사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예수님이 무찌르쳐주고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 구원은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는 이게 임마누엘 상태야. 그 임마누엘 상태를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는 상태예요. 마치 갓난 아기가 엄마 등에 엎혀서 있으면은 깜깜한 밤중에 산길을 걸어가도 엄마는 무서울지 몰라도 아기는 전혀 안 무서워. 왜? 엄마 등에 따뜻한데 기대고 있으니까 아기는 전혀 안 무서워. 캄캄한 산길을 가는데도 아기는 안 무서워. 그게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 근심, 걱정 있는 것만큼 우리가 죄에 묶여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이 나를 완벽한 구원으로 이루시고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해서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서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내 영혼의 알맹이가 예수님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거로 살았냐? 하나님 아버지가 배경이 되고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배경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신 분이야.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받아가지고 역사하는 거지. 사탄이 하나님의 역사를 초월해서 성도에게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의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사탄을 사용하실 수는 있어. 그러나 우리를 완전히 사탄에게 지옥 가도록 맡기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배경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완벽한 구원의 상태, 예수와 나가 하나 되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의 인도와 지시를 받는 그 삶의 상태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이 상태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면서 감사와 기쁨, 평안,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 영혼이 육신에서 몸이 딱 빠져나오는 순간 천국으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도 있잖아요. 부끄러운 구원은 뭐냐? 예수는 믿어서 하나님 자녀는 됐어. 그런데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계속 살아가.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 너 그대로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냥 데려오는 거야. 더 이상 세상에 놔둘 수가 없어.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제가 저 인천에 제 배다른 여동생 아들이, 우리 그 여동생이 권사인데 이 아들이 모태신앙이잖아요. 하여튼 새벽 5시에 장사 끝나고 그 남부순환 같은 넓은 길을 파란불 켜져 있는 건널목 건너오는데 택시가 80km 와가지고 그냥 받아서 한 20m 나가 떨어져 즉사해 버렸어. 우리 집안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 황당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찌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더 권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놔두면 지옥 갈 것 같아서 내가 데려왔다.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다음날 동생한테 야 세종이가 뭐 했냐 하니까 이놈 권사 아들이 술 장사를 했다는 거야. 맥주집 그 뭐야 저기 그 통닭 닭 팔면서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밤새도록 장사하니까 주일날도 교회 못 가고 집에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한 3년 됐다는 거면서 지가 아이고 내가 이거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되나 몇 번 뭐 그러더래. 그런데가 아니 그래 파란불 켜져 있는데 그것도 새벽 5시에 파란불 켜져 택시가 와서 그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야. 여러분 내 인생은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거라면요 배경부터 확립하고 그게 자존감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자존감. 배경 확립하고 예수님 내 안에 내가 예수님에 들어가는 작업 해야 돼요. 그게 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계속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길 원하는가 그래서 주님의 기쁘시는 대로 나를 자꾸 맞춰야 돼. 내 습관대로 살지 말고 내 계획대로 내 버릇대로 살지 말고 자꾸 예수님에게 맞춰서 사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내 속에서 자꾸 나와야 되고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진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보여지는 증거가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세울 우리 사명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전부 아니야. 그거는 이 땅에 사는 열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이요. 아무리 이 땅에 이병철이 같이 어마어마한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으면 끝나면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오늘 우리가 주신 은혜 감사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 하나님 뜻대로 만들어져가는 귀한 종들 됩시다.